햇살이 따스한 봄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26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 하 2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23절부터 읽습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참 여러 가지 고난도 많고 아픔도 있고 문제도 많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총칭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나하고 코드가 다 맞는 사람이다. 정말 우리는 딱딱 맞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를 향하여 누군가가 참 내 마음에 합하다, 딱딱 맞는 그런 나하고 코드가 맞다라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을 지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3절이죠. 24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앞에 완전하여.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것이죠. 그것을 완전하다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무엇이 잘 되면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본질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든 돌리지 않든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이 영광이라는 것은 탁월한 위대함, 이런 의미가 있고요. 신약적인 개념으로 이 영광이라는 것은 찬양, 경배, 칭송, 명예, 위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도 위대함이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찬양과 경배 충분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합당한 영광이 뭘까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재물을 들고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 재물의 의미는요, 헌신과 희생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자식들이 잘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 존재와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왜 범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하나님을 무시하고 따먹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선악과에 대해서 반드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단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니까 그것을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을까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범죄를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죄는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니라. 믿으시는 분 아멘. 예, 이 말씀을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 아멘. 우리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주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다윗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24절에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이다. 죄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그런 죄악들,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시편 119편의 그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이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절 말씀,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복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복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켜가면서 말씀을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보너스의 은혜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유혹도 여러분 잘 이겨나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군대 들어갈 때까지 성경 전체를 일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지내면서 성경은 나름대로 많이 안다고 했지만, 또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 하면 항상 1등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지 못했어요. 근데 군대를 들어갔는데 굉장히 힘든 부대를 들어갔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곳이고 유혹이 많은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신명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야겠다. 자, 여러분들에게 자랑할게요. 제가 2년 8개월 동안 군대에 있으면서 신약을 4독, 구약을 3독 했습니다. 군 생활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저는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이 여러분에게 쓰나미같이 몰려들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를 그 앞에 두고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지켜서 죄악을 피하였다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